네, 안녕하세요. 유닛리 퍼블리싱과 마름돌 출판사의 윤민입니다. 요즘 저희가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가지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우화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세 번에 걸쳐가지고 그 선한 목자의 우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새로운 우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갑진진주 의 우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오늘 하루 정도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션 제목이 The Pearl of Great Price입니다. 네, 값진 진주라는 거죠. 이 진주라는 것은 일종의 보물, 보석, 뭐 보석은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뭔가 소중한 것이죠. 예. 그리고 Great Price, 굉장히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가치는 물론 단순한 금전적 가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다 더 이제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in Proverbs chapter 2 verse 2 to 5, it is written that wisdom is the most desirable of all things. 자, Proverbs 이거 잠언서예요. 저희가 예전에 구약 성경 다룰 때 아마 그때 잠언서를 대상으로 한번 진행했던 섹션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은 자, 이 잠언서 2장 2절부터 5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wisdom, 이 지혜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가장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것이고 값진 것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자, 이 잠언서는 일단 그 솔로몬 대왕이 집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가 지혜잖아요. 그죠? 예, 지혜에 대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진주가 지혜와 관련이 있구나. 이런 걸 저희가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배는 잠언서에 따르면 지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실제 구절도 읽어볼게요. 자, she must be sought for as silver and searched out as a hidden treasure. 자, 이 지혜를 이렇게 여성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she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은처럼, 네, 그러니까 금이 아니고 특이하게도 은이에요.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금보다 은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듯한 그 인상을 받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네, 마치 은을 구하듯이 찾아야 하고 그 히든 트레셔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꼭꼭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주라는 것도 사실 그 굴 안에 감춰져 있잖아요. 그죠?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진 않죠. 그죠? 마치 그런 그 찾아내기 힘든 그런 보물을 구하듯이 보배를 구하듯이 우리가 이제 지혜를 구해야 된다. 뭐 그런 말이네요. 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잠언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기 지혜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어쩌고저쩌고 이게 나오죠. 자, 은에 대한 얘기, 감춰진 보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그것이 결국 그 실체는 지혜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도 그 진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다루는 그 우화의 내용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in Matthew chapter 13 verses 45 to 46 is described the pearl of great price. 네, 13장 45, 46절에 값진 진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This pearl is the kingdom of heaven. 자, 이 진주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다. 예, 천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을 비유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지혜가 곧 깨달음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제 깨달음을 얻은 그 상태, 그 경지가 곧 천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천국, 지혜, 깨달음 이게 다 같은 선상에서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진주를 구했다. 라는 것은 내가 지혜를 얻었구나. 깨달음을 얻었다. 다시 말해서 지혜와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이르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어떤 장소는 아니라 그랬죠. 천국이라는 것이. 장소, 물리적 장소, 공간 아닙니다. 네. 자, when a man discovers this pearl, he sells all his worldly goods that he may secure it, for it is valued above all other things. 자, 그리고 이제 인간이 그 진리를 구하는 어떤 구도자, 그죠? 그 사람이 오랜 그 탐색 끝에 이 진주를 발견하게 되면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치워서라도 그것을 구하려 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세상 모든 물질을 다 합친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바로 이 진주인데 이 진주는 곧 지혜, 깨달음 이런 거란 얘기죠. 그리고 천국이란 얘기죠. 실제로 그 마태복음 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 그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죠? 천국을 진주에다 비유한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네.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내가 그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진주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주, 진짜 진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깨달음,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바로 요 마태복음 그 13장 45절, 46절 굉장히 짧은 내용이죠. 바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그 심볼리즘 관점에서 저희가 다룰 겁니다. 자, The pearl is a most mysterious and sacred symbol, for it is produced within the oyster as a protection against some foreign substance that enters the shell. 네, 저도 사실 뭐 이 그 진주, 진짜 진주가 그 만들어지는 과정,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 진주라는 것이 이제 굴 안에서 이제 생성이 되는데 이게 생성되는 이유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껍질 안으로 침투하려는 그죠 이물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막 침투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물질은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그 굴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진주라는 걸 만드나 봐요. 네. 자, 그래가지고 이 진주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고 아주 신비스럽고 성스러운 심볼이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this is the same oyster described by Plato when he explains that man is held within his body as an oyster is held within its shell. 자, 이 얘기는 전에도 그 다른 에피소드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었던 건데 이제 플라톤이 이 굴과 대해서 인간을 굴에다가 비유한 적이 있어요. 인간을 굴에다 비유했어요. 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자, 플라톤은 인간을 굴 껍질에 갇힌 존재에도 비유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굴 껍질, 딱딱한 껍질이 있죠? 자, 근데 그 껍질은 뭐예요? 그 껍질 자체는 굴이 아니에요. 그 굴은 그 안에 있어요. 그죠? 껍질 안에 있어요. 뭐 조개도 그 껍질 안에 있잖아요. 그죠? 껍질은 그냥 껍질일 뿐이고, 진짜 조개의 그 실체는 그 말랑말랑한 그 살을 있고, 그 실체는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육신, 이거는 이제 굴의 껍질과도 같은 거예요. 네, 이 몸 자체가 우리는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이지 이 몸 자체가 우리는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 인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윤미인의 실체는 제 몸이 아니라 이 몸 안에 어딘가에 있는 그 영혼, 그죠? 소울. 그것이 바로 저의 진짜 실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몸이라는 것은 이 소울이, 윤미인의 소울이 이 물질 세상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가용과도 같은, 차량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실체는 그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주도 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 일부도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내면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주는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man through experience and suffering, the foreign particles builds the soul, the pearl, as a protection, as a method of rendering evil harmless. 자, 그래가지고 이 진주, 그러니까 그 굴이 이 진주를 만들어내는 원리, 그 만들어내는 이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죠. 자, 인간도 그 이 육신이라는 이제 껍데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의 실체는 그 껍데기 안에 있고, 자, 인간은 이 물질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체험하고 이제 고통을 또 경험하고 그러죠.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제 뭐 다시 성장하고 이러잖아요. 자, 이 삶에서 이제 뼈아픈 체험과 고통 이런 것들을 이 굴 안으로 침투하려는 이물질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죠? 나쁜 것, 해로운 것들. 네. 자, 그런데 그런 체험과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 그죠? 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속 실체. 그것을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이 진주인 거예요. 진주에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실체는 우리 인간의 혼, 그죠? 우리의 실체는 우리를 인간을 굴에다가 비유하자라면 그 안에 있는 진주가 우리의 진짜 실체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몸이 아닌, 육신이 아닌 우리의 영혼 또는 혼, 그죠? 네. 자, 그래가지고 그 삶의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막 고생도 하면서 이 진주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내가지고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악에 맞서더라도 그 정정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악과 맞서서 싸운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훌륭한 인간으로 이제 성장하게 된다. 영혼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난 시간인가요? 저희가 그 선한 목자 얘기하면서 자, 길 잃은 양, 돌아온 탕아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 길 잃은 양, 그죠? 그 목자랑 계속 같이 붙어서 있었더라면은 그 고생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풀만 뜯을 수 있었는데 길을 잃었다가 고생을 하고 나서 더 성장을 해서 돌아오죠. 돌아온 탕아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 그 삶의 뼈아픈 그런 체험을 하면서 사실 그 내면에서 진주라는 것을 키우죠. 진주라는 것을 키워요. 다시 말해 영혼이 이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길 잃은 양을 찾은 거에 대해서 기뻐했고, 왜냐하면 성장해서 돌아왔으니까. 탕아의 아버지도 그 둘째 아들 망나니로만 알려졌던 그 아들이 자기의 그 잘못한 거 뉘우치고 다시 돌아온 거를 굉장히 기뻐했었던 거죠. 왜냐면은 그 집 나갈 때는 그 진주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죠? 진주의 씨앗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없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 삶을 막 쓴맛도 보고 고생도 하고 뭐 대가도 치르고 이러면서 더 강해져가지고 더 많은 가르침도 얻고 배움을 얻고 더 강해져서 이 진주를 다 이렇게 그 만들어가지고 왔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네. The pearl thus becomes the symbol of the godliness and divinity that is within man, especially in its attribute as soul, the link between spirit and body. 자, 그래가지고 이 진주라는 심볼, 그죠? 여기 성경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데서도 이제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진주라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 거하는 신성.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몸 말고요. 그 우리 안에 내면의 세상에 있는 신성. 다시 뭐 기독교 용어로 따지자면 그걸 설명하자라면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의식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또 진주라고 이제 비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안에 그 소울 파워, 지저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의식. 그것이 심볼이 바로 진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소울은 결국 뭐냐면은 인간의 몸과 인간의 스피리트를 연결해주는 혼을 상징하는 심볼이기도 하다. 네, 왜냐하면 이 혼이라는 것은 항상 영과 체, 그 중간에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연결해주는 우리를 신성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이 진주이자 그리스도이자 소울인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조금 전 페이지에서 이제 플라톤이 언급됐었죠.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We are bound to our bodies like an oyster to its shell. 저기서 we, 인간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인간은 몸에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우리 인간이 아니라 그 우리 몸에 우리 인간에 붙어 있는 것이죠. 이 몸이라는 것이 마치 그 굴에도 굴을 이렇게 그 껍데기가 굴을 이렇게 감싸고 있듯이. 네, 그 얘기입니다. 네, 잠깐만 카톡이 계속 와서 잠깐만.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미지는 그 원탁의 기사입니다. 그 아도왕 전설에 나오는 원탁의 기사 그 이미지 제가 따온 거예요. 자, 이 페이지 읽으면서 약간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자, During the medieval times, there sprang up in Europe a mysterious sect called the Illuminati. 네, 일루미나티 나왔어요. 기절하지 마시고. 자, 중세 시대에 유럽에서 일루미나티라는 신비주의 단체가 탄생했다. 네, 지금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기절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보통 일루미나티 하면 그 음모론에서 많이 나오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악한 무리들, 뭐 사탄의 뭐 무리들, 그래가지고 세상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거하고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보통 음모론에서 얘기하는 그 일루미나티는 그 1776년인가요? 거기서 이제 설립된 바베리안 일루미나티라는 것이고,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중세 시대에, 그죠? 완전히 그보다 훨씬 전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오리지널 일루미나티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쁜, 이상한 세상을 지배하려는 그런 단체 아닙니다. 좀 계속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오해는 없으시기 바래요. 일루미나티라는 용어를 쓰지만 너무 당황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중세 시대에 탄생했던 일루미나티라는 단체가 뭐 하는 곳이냐? 자, Story of the Pearl of Great Price became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ir ritual. And members of the order were dedicated to the search for this pearl in the same way that the Knights of the Round Table sought for the Grail. 자, 이 중세시대 일루미나티가 이제 일종의 신비주의 단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리추얼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약간 종교 비슷하게 말이죠. 그 리추얼도 있고 있었는데 그들의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 바로 이 값진 진주에 대한 이야기, 값진 진주 우화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단체의 존재 목적이 바로 그 성경에 나오는 값진 진주, 그것을 구하는 것.
다시 말해 지혜를 얻는 것, 깨달음을 얻는 것, 그것을 이제 삶의 최대 목표로 삼았었던 그런 단체입니다. 그 일루미나티라는 말도 그죠? 저게 이게 빛을 얻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illuminated 또는 enlightened, 즉 빛을 얻었다. 빛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세시대 일루미나티의 가장 중요한 그 의식은 갑진진주의 의화였으며, 이 일루미나티의 단원들은 마치 그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었던 또는 이제 전설상으로 존재하는 그 원탁의 기사들, 아더왕의 원탁의 기사들이 이제 성배를 구하고, 그죠? 성배를 지키는 것을 이제 삶의 소명으로 삼았잖아요. 마치 그러하듯이 이 일루미나티 단원들은 그 값진 진주를 구하는 것, 그것을 이제 삶의 목표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쁜 그런 단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 원탁의 기사, 아더왕의 원탁의 기사들과 여러모로 비슷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to the Illuminati, the pearl was virtue, man's protection against evil. It was wisdom, man's protection against ignorance. It was faith, man's protection against death. And most of all, it was understanding, man's protection against life. 자, 그래서 일루미나티에게 이 진주라는 심볼은 크게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적어봤습니다. 자, 일단 이것은 미덕이에요. virtue. 그러니까 이제 도덕적인 삶,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네, 이건 거의 모든 신비주의 단체들의 그 공통적인 이제 목적이죠. 올바르게 산다라는 거예요. 예, 뭐 세상을 지배하고 그거는 진짜 진짜 사탄의 무리들이고, 진짜 그 신비주의 그 단체, 뭐 컬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올바르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네. 자, 올바르게 살았을 때, virtue, 공덕을 쌓고 미덕을 지키고 그렇게 살았을 때 인간이 악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악이라는 것이 그죠? 일종의 그 말하자면 뭐 바이러스, 병원균 같은 거에 비유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은 선이에요, 선. 그죠? 예.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덕을 지켜야 되겠다. 이 진주가 곧 미덕, 그 선의 상징이다 라고 보았고, 이 또한 지혜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지혜. 예, 그죠? 지혜. 자, 이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을 무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죠. 그죠? 뭐 반대 개념이니까. 그죠? 자, 무지를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지혜죠. 무지의 적은 지혜예요. 자, 그 다음에 신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faith. 자, 이것은 뭐냐면, 신념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한다. 네, 이거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요. 물론 육신은 다 죽죠. 예, 여기서 이제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한다라는 것은, 자, 이 신념이 무슨 신념이냐? 내가 인간의 육신이 죽더라도, 그죠? 육신은 죽지만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에요. 즉, 내 이번 생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나이 들어가지고 병 걸려서 죽지만은 내 영혼은 그대로 살아남고 다음 생에 또 올 것이다. 또 그 다음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또 환생할 것이고, 그래도 공부가 부족하면 또 환생할 것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는 신념.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죽음으로부터 보호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잠깐 이해하기 어려웠는데요. 이 진주는 또한 이해를 상징한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을 삶으로부터 보호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이거 정확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도. 그냥 제 생각만 말씀드리자면은, 이 삶이라는 것은 이 물질 세상에 대한, 그죠? 그 물질적인 삶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 그죠? 이것이 바로 진짜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실은 허상이라 할 수 있는데, 그죠?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이해가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질에 둘러싸여 있고, 하지만은 사실 그것은 진짜 실체는 그 물질 배후에 있는 건데,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준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진주라는 것은 굉장히 virtue, wisdom, faith, understanding, 다 좋은 것들을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인간이 그 삶에서 추구해야 할 최종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심볼이 다름 아닌 진주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in the esoteric tradition, the pearl has gained a new, or rather a more perfectly stated meaning. 자, 그리고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이 진주라는 것에 대해서 더 심오한 그 심볼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pearl of great price is hidden in the depths of the sea,
And those who would secure it must dive down into the waters and search for the pearl in the subaqueous sphere. 자, 이 진주라는 것, 그 값진 진주일수록, 그죠? 그 바다 깊은 곳에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뭐,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진주는 그 가장 깊은 바다에 있나 봐요. 예. 바다 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어요. 자, 그만큼 구하기 힘들다는 거죠. 예, 구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과 용기가 이런 게 필요해요. 따라서 그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일단은 잠수를 해가지고 물속 깊은 데까지 들어가야 돼요. 네, 이 물이죠. 사실 물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죠? 예. 저만 그런 걸지도 몰라도. 예. 자, 그래가지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Thus, the pearl becomes the symbol of truth. 자, 이 바닷속 깊은 곳에 잠겨져 있는 그 진주는 결국 진리를 상징하는 심볼이에요. 네, 진리. 어쨌든 진주가 좋은 것들은 다 상징하죠. 자, 근데 이 바다라는 것, 이 물이라는 것이 이제 이거 인간에다 비유를 하자라면은 그 인간의 감정 또는 인간의 영혼 이런 것들을 이제 물로 상징을 하거든요. 우리 아주 깊은 잠재의식 뭐 이런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생각, 뭐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물을 상징하거든요. 물이 그런 것들을 상징하거든요. 전통적으로. 예. 인간의 소울을 상징합니다. 이 바다가.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하는 그 삼위일체 중에 이제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있죠. 네, 그래서 제우스는 이제 공기, 왜냐면 하늘의 왕이니까. 그래서 인간의 어떤 지적 능력, 그죠? 지성, 그러니까 우리 뇌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장하고, 이제 포세이돈은 물이잖아요, 그죠? 바다의 왕. 자, 그래서 이제 포세이돈은 우리의 그 감정, 그리고 우리의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것을 관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울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일체 마지막인 하데스는 이제 그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의 육신을 관장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전통적으로 바다, 물 이런 것들은 인간의 감정, 인간의 뭐 정신, 그리고 인간의 그 소울과 관련돼 있어요. 어쨌든 우리 소울 내면 깊은 곳에 이 진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고 진리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설명할 건데 아마 그때 보면 더 자세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the ocean, the sea of rebirth. 여기서 rebirth라, 여기서 이제 그 바다가 재탄생 또는 부활의 바다를 상징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부활이라는 개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결국 과거에 내가 그 목적의식 없는 내가 죽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제 올바로 살아가겠다는 그 결의에 찬 새로운 나로 탄생하는 것, 그것이 이제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한 번씩은 거쳐야 되는 그런 것이고, 네. 이 바다에 빠졌다가 죽음으로써 다시 이렇게 부활한다, 그런 면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 바닷속 깊게 잠겼다라는 것은 결국 내 내면 깊은 곳까지 자기 성찰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막 끔찍한 것들과 또 대면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진주를 발견한다. 예. 그리고 그 진주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하고 부활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내면, 소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바다를. 자, 그리고 and the diver, the human spirit that must descend into the gloomy and mysterious depths in search of truth. 자, 그리고 그 깊은 바다 속으로 다이빙을 하는 사람, 그죠? 그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그 잠수하는 자, 그 자는 결국 우리죠. 진리를 구하기 위해 어둡고 으스스한 곳 깊은 데까지, 다시 말해서 내면까지 내려가야 하는, 하강해야 하는 인간의 영혼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영혼, 그죠? 우리의 소울,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에피소드 262번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에피소드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간달프,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루크 스카이워커, 그리고 이제 마크 페시오시의 이제 강연에서 이제 세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우리 그 잠재의식 또는 내면 깊은 곳, 그 굉장히 우중충하고 어둡고 으스스한 곳까지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진짜 참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 이제 다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더 그 명확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은 그 에피소드 262번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참고 삼아서 이제 몇 개, 그 슬라이드 몇 개만 이제 캡처를 해왔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그 에피소드 262번에 나왔었던 건데, 이 간달프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그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간달프. 간달프가 자기의 깊은 내면을 상징하는 어떤 산 속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괴물을 만나죠. 자기 내면의 괴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장면을 이제 캡처한 건데, 결국, 뭐,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간달프가 자기 안의 내면과 대면을, 안의 내면의 그 괴물과 대면을 해서 승리하고, 그래서 회색 마법사에서 백색 마법사가 되죠. 네. 죽었다가 살아남으로써 자기 그 영적 수준이, 그죠? 그 회색 마법사에서 백색 마법사, 최고의 경지까지 이제 오르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한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크 페시오시도 이거 자연의 법칙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 어두운 그림자를 밖으로 끄집어내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끄집어낸다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결국 이 어두운 그림자가 뭐냐면 내 내면에 있는 그것을 그 무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바다라는 거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죠? 그 바다가 이제 내면을 상징하는 아주 적절한 심볼이에요. 하지만 그 무서운 진짜 그 안에 뭐가 있을지 그죠? 겉으로 봤을 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 안까지 수면 깊은 곳까지 다이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진주를 발견할 때까지. 네. 물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막 공포스러운 체험도 많이 하고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한 번은 거쳐야 할 그 과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악마와 대면하는 것, 내가 스스로 파괴되지 않으려면 언젠가 누군가는 모두가 언젠가는 치러야 할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시오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워즈에서도 같은 개념의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5편이죠. 그 제국의 역습에서 주인공 루크 스카이워커가 이렇게 그 요다 스승과 이제 훈련을 하는데 그 이제 늪지대에서 갑자기 어떤 동굴로 들어가죠. 저게 뭐죠? 저게 굉장히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하면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 그리고 또는 자기의 한 안 좋은 단면이기도 한 다스베이더를 만나가지고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그 동굴이 진짜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루크 스카이워커의 내면이었던 거예요. 예. 마치 간달프가 그 산속에서 그 끔찍한 괴물을 만났듯이 루크 스카이워커도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미워하는 다스베이더를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그 다스베이더가 자기의 한 단면이었던 거죠. 예. 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그 세 개의 그 사례를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한 에피소드인데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it is a proper part of symbolism that divine truth should find their analogies in the most precious of physical things. 자, 이 진주라는 것은 어쨌든 뭐 굉장히 값비싼, 그죠? 뭐 보석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종 보석이라 할 수 있나요? 예. 어쨌든 값비싼 그 장신구로 쓰이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값어치가 있는 그런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 진주 자체는 물질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인간인 전통적으로 그죠? 우리가 이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건 다 물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질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을 최고의 가치, 최고의 덕목으로 이렇게 심볼을 많이 삼았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질을 신성한 진리의 심볼로 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하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선 진주이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금도 굉장히 소중한 거를 상징하는 심볼로 쓰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금이 그 물질 중에서는 그래도 꽤 가치가 나가고 그죠. 굉장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오래 전부터 소중하게 여겼었던 물질이잖아요, 그죠. 최고의 물질이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금술에서도 이제 그 현자의 돌, 그죠. 뭐 이런 걸 뭐 다 금, 그리고 무슨 뭐 비금속을 금으로 변환하잖아요, 그죠. 다른 걸로 변환시키는 게 아니라. 자, 그 금이 상징하는 것이 물론 진짜 피지컬 금이라기보다도 완성된 인간의 영혼 그런 거를 이제 금에다가 이제 비유를 한 거거든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thus, while base metals and non-precious stones are the appropriate symbols of the physical world and its comparative unimportance, precious stones and the most valuable of the metals may be likened to spiritual matters.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전통적으로 자, 비금속 그리고 그 베이스 메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냥 흔히 그냥 아무 데서나 발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광물, 그죠? 이런 것들 흔하잖아요. 비금속, 일반 광물. 자,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물질 세상을 그 상징하는 심볼로 이제 삼았었고, 반면에 이제 귀금속, 그죠? 뭐 금이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보석, 뭐
뭐 많이 있죠. 뭐 루비, 다이아몬드 뭐 등등등. 뭐 다이아몬드 사실 뭐 귀하지 않다라고 하긴 합니다만 뭐 진주 등등. 자, 이런 것들은 영적 세상과 관련된 것들의 심볼로 이제 많이 사봤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네. 자, 그래서 Therefore the shrines of the gods are adorned with the most precious of this world's goods. The robes of the priests of ancient times were encrusted with jewels, and the ornaments of the temples were of the purest metal without dross. 자,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그 인간은 그 신들을 모시는 사당, 고대 사당. 자, 그런 데도 어떻게 합니까? 값비싼 걸로 이렇게 떡칠을 하죠. 뭐 금으로 이렇게 도배하고 뭘 이렇게 무슨 보석 같은 거 갖다 놓고 굉장히 예쁘게 그 화려하게 해놓잖아요. 왜냐하면 이 중요하다. 이런 영적인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 즉 소중한 물질 같은 걸로 이렇게 도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제들의 의복, 그죠? 그 가장 대표적으로 그 유대교 그 이제 대제사장, 그들의 의복 딱 이제 규격이 돼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따 이제 이미지도 보시겠습니다만은 가슴에다가 그 12개의 이제 보석 같은 거 이렇게 박혀 있고, 그죠? 여기 그 어깨에도 뭐 박혀 있고, 뭐 우림과 뭐 둠밈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이제 값비싼, 그죠? 그 소중한 물질을 이렇게 이제 한다라는 거죠. 심볼로 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그 사당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사원, 종교 사원도 이제 기금속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쓰죠. 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man gave the best as his offering to the best. 인간은 최고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최고를 이렇게 공물로 갖다 바친다. 뭐 이런 얘기예요. Whatever was dear and valuable to him was to some degree symbolical of truth, the most precious thing in the world.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물질이냐 비물질이냐 이런 거를 이제 무관하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여기 나와요. 바로 truth예요, truth. 네, 진리, 그죠? 자, 그래서 이 진리를 상징하는 심볼로 이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값비싼 것, 가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심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거예요. The Shrine of the Three Kings, 콜론 Cathedral. 콜론, 이거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콜론 대성당에 있는 그 3명의 왕을 모시는 무슨 사당인가 봐요. 예. 금덩어리죠? 저거 아마 진짜 실물로 보면은 막 번쩍번쩍해서 실망할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금이라는 거, 그죠? 굉장히 소중하니까 그 중요한 것들, 영적인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심볼로. 자, 보석이 잔뜩 박힌 유대교 대제사장의 의복과 흉갑이에요. 네, 그 예전에 저희가 구약 성경 다루면서 그때 아마 뭐 솔로몬의 성전이었나요? 그런 거 다루면서 이제 이것도 자세히 살펴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대제사장의 의복 이런 것들이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가슴에 두르는 이 12개 보석이 박힌 그 흉갑, 그죠? 브레스트플레이트가 있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 네, 다 규격이 딱 있어요.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in another parable. 자, 이제 그 진주와 관련된 또 하나의 우화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In another parable, that of casting pearls before swine, the pearls become symbols of wisdom, and swine, by their nature animals of gross and profane habits, that greater part of humanity which is incapable of comprehending wisdom. 네, 다 들어보신 얘기겠지만은 그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비슷한 내용이 이제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네, 마태복음 7장에. 자, 그래서 돼지 목에다가 진주 목걸이를 건다. 또는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진다. 네, 돼지의 입장에서 진주는 아무것도 아니죠. 네, 인간은 이 진주를 소중하게 여겨요. 이 진주가 이제 구하기 힘들다는 것도 알고 굉장히 막 소중하다라는 거, 이것이 뭐 진리를 상징하고 지혜를 상징하고 뭐 등등등.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지만 돼지에게는 그거는 그냥 돌덩어리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우화에서 이 진주는 지혜를 상징한다. 자, 그리고 돼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 아쉽게도 그런 사람이 많죠. 예. 그래서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요. 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It is not right to profane wisdom by bestowing it upon that which is obviously unworthy. Wisdom must be superior, protected, and made available only to such as can comprehend it. 자,
이 지혜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물론 지혜로웠으면 좋겠지만은, 지혜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준다라고 해서 이렇게 딱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받는 쪽에서도 그 받을 자격이 있어야지 그 지혜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요. 내가 이제 지혜 한마디를 어떤 사람에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해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지, 그리고 그 사람도 지혜를 평소에 구하고, 그러는 사람이어야지 어떤 새로운 누군가 지혜의 한마디를 해도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받을 자격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돼지는 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혜를 줌으로써 그렇게 하면은 그 지혜를 더럽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돼지 우리에다가 진주를 넣으면은 그죠? 그 진주만 더러워질 뿐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소중하게 여겨져야 하고 보호되어야 해요. 네. 돼지에게 던졌더니 그냥 진주가 꿀꺽 삼켜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죠? 예. 그냥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자에게만 주어져야 한다. 자, 그리고 또한 그 돼지뿐만 아니라 이제 사악한 자들에게 또 함부로 줘서는 안 돼요. 이게 말하자면 오컬트 지식 같은 거. 네. 그 예전에 그 흑마법, 백마법 얘기할 때 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같은 지식을 선의 용도로 쓰려는 그 백마법사들이 있는 반면에 그 지식, 보급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지혜를 이용해가지고 남을 등쳐먹는 용도로 쓰려는 자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주면 안 되죠. 네, 그것도. 자, 그래서 That is why the esoteric sciences have remained even to this day in the possession of a few who bestow them only upon worthy and upright candidates. 자, 그래가지고 예나 지금이나 그 신비주의 단체에서는 진짜 고급 지식 있죠? 그런 거 아무에게나 안 줘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준다라는 얘기예요. 네. 선별적으로. 그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자격이 있은, 그 자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지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지적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식 또는 지혜를 사악한 용도로 쓰지 않을 사람.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인성이 훌륭한 사람, 인품, 인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준다라는 거예요. 올곧은 자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 예. 왜 그러냐면은 잘못했다가 그거를 이제 왜곡해가지고 사악한 용도로 쓸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7장 6절에 나온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예, 그렇죠. 돼지에게 주는 것, 개에게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아무 사람에게 줘서는 안 되고 자격이 있는 자들. 예, 그래야지 진짜로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똑똑하고 사악한 마음을 품은 자거든요. 예. 그런 자에게 어떤 고급 지식, 지혜까지 전해졌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주변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영문으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아주 검은 흑돼지가 엄청나게 큰 진주 목걸이를 메고 있네요. Give not that which is holy unto the dogs, neither cast ye your pearls before swine. 그래서 pearls before swine, 돼지 앞에 진주 목걸이 그런 말로 많이 쓰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진도는 끝났는데 이거 딱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작년 9월에 그 발간했었던 동화 속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었죠. 그 책에 보면은 이제 그 첫 번째 파트가 이제 이소부화에 대한 내용인데 그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이소부화가 있었습니다. 한 열 몇 가지를 그때 저희가 이제 수록을 했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자, 그 중에 지금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가지고 어떤 닭이 모이를 쪼는데 그죠? 그 모이를 쪼다가 이제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죠? 예. 근데 닭이 이거를 유심히 보더니 이거 뭐야 그냥 돌덩어리잖아 하고서 그냥 지나쳐 갑니다. 예,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아주 짧은 얘기니까 한번 이거 옮겨봤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대충 읽으면서 그 해석을 해볼게요. 자, A cock was once strutting up and down the farmyard among the hens, when suddenly he espied something shining amid the straw. 자, 그러니까 이제 수탉 한 마리가 이렇게 이제 그 농장에서 이렇게 쪼고 있다가, 그죠? 모이를 쪼고 있다가 갑자기 저기서 뭔가 번쩍번쩍하는 게 이제 발견이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달려갑니다. Ho, ho, quoth he, that's for me. And soon rooted it out from beneath the straw. 그래서 수탉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게 뭐지 하고서 달려가가지고 그 이제 땅속에 묻혀 있었던 그 반짝반짝하는 걸 이렇게 꺼냈어요, 부리로. 자, what did it turn out to be but a pearl that by some chance had been lost in the yard? 알고 봤더니 그것이 이제
어떻게 그곳에 오게 됐는지는 그 경위는 모르겠지만은 진주였어요. 그 동그란 진주였어요. 자, 그러더니 이제 그 닭이 그 수탉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You may be a treasure, quotes Master Cock, to men that prize you. But for me, I would rather have a single barley corn than a peck of pearls. 그래서 딱 근데 생각보다 이 닭이 똑똑하네요. 그래서 닭이 이거 보고 나서 그래 네가 바로 진주라는 놈이구나. 인간들은 너를 소중하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닭인 나에게는 너는 별로 쓸모가 없다. 나는 진주를 갖느니 차라리 저거 내 사료 한 입을 더 먹는 게 낫겠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유유히 이제 버리고 갑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 짧은 우화의 교훈이 이렇게 나오죠. Precious things are for those that can prize them. 자, 이 소중한 것, precious things. precious 하니까 또 my precious 생각나는데 이 소중한 것은 그 진주가 됐든 무슨 금덩어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말이죠. 그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소중해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닭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네. 닭은 더 그 진주보다도 그 모이를 더 좋아해요. 자, 그리고 이제 돼지도 진주 목걸이 안 좋아해요. 그죠? 그보다는 사료가 더 좋아요. 예.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 위대한 예술 작품을 보고 이것은 세계 최고다라고 하는데 미술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은 아무런 생각이 없겠죠.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죠.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옛날 그 이솝우화 책에서 나왔었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탉이 여기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진주를 발견했는데 그냥 그거를 개무시하고 그냥 버리고 가죠. 네, 그래서 이상으로 그 값진 진주와 관련된 우화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 또 언제 올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리 예고해드리자면은 그 돌아온 탕화에 대한 그 우화입니다. 이건 제가 아직 자료를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